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를 엿새 동안에 창조를 하시고 6일 만에 7일 만에 안식을 취하시죠. 근데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2절에서 7절까지 보면 천년, 천년, 천년이란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러면 6,000년이 되죠. 바로 구약에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한 것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했던 것처럼 천년왕국은 6,000년 동안에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통합하셨다면 천년왕국은 바로 7일째 되는 안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 믿습니까? 네.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성경에 몇 번이 나오냐면 119번이 나와요. 나팔 소리가. 그러면 이 나팔 소리 중에서 어떤 나팔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이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미리 설명을 짧게 파워포인트로 넉 장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날 우리가 이 4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공중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휴거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그림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저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날이 없으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반드시 휴거가 있다. 휴거하는 동안에 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7년 환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상에서는 환란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휴거할 때부터. 그렇게 휴거가 되면 이때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한 건 이제 이따 자세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휴거에서 올라가면 하늘 천상에서는 혼인 예식이 벌어지고요. 이 지상에서는 환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7년 동안. 우리가 이제 혼인 예식을 7년 동안 마치고 이 땅 지상에서 환란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다시 환란 후에 나팔 소리가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 지상 나팔이 불면 우리 주님이 실지 공중 재림했다가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신다고요. 그게 이제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있는 이 감람산에 발을 딛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셨으니까 지상 재림을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로 공중 재림이나 지상 재림이 없다면 정말 우리 믿는 건 헛것이다.
지상 재림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때 지상 재림을 할 때까지도 지상 재림하면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우리 함께 천군 전사를 데리고 싹 내려오시면서 바로 계시록 9장에서 시작했던 아마겟돈 전쟁, 유프라테 대성을 모이는 전쟁이 19장에 가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주님이 딱 공중에서 내려오면서 뭐 전쟁한다고 그러면 뭐 총칼 쏘고 뭐 미사일 쏘고 핵폭탄 터뜨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냥 싹 제거가 된다 이게. 그래서 그 많은 이 시체가 새 밥이 된다고 그러죠.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러니까 지상 재림 아까 24장 31절이라고 그랬죠. 그 같은 나팔 소리를 듣고 지상 재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딱 넘어가면 민족의 심판이 있죠. 25장 1절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와요. 열천의 비유도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민족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대사로니가 4장에서 나오는 그 나팔 소리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시록에 11장 15절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은 천년왕국 계시의 나팔이에요. 환란이 시작되는 나팔이 아니라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나팔이라고 해요. 그거는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나팔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도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계시록 3장에 보면 딱 끝나면 4장부터는 19장까지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이미 우리는 교회는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건 뭐냐면 이 일곱째 나팔을 하나님 나팔 소리를 하려면 다니엘의 70일회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자세히 한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한 절에 70일에 대한 간단한 말씀만 한 구절이 있고요. 자세한 거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70일은 뭐냐면 쭉 읽어보면 고레성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딱 되니까 고레서 왕이 같은 귀한 명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고레서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부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때까지를 69일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7일에 여기는 62일에 그래 합쳐서 69일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자세한 건 일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고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일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일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평화조약이죠.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이 평화조약을 맺어서 지금 이건 평화조약을 맺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기를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을 모든 기물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전연구소에서. 그래서 이 성전산을 어디다가 할 거냐? 하여튼 언젠가는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서 하는데 거기 보면 읽어보면 한 일의 반이 딱 3년 반이 딱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거 속았다. 그때부터 반발을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엄청스럽게 핍박을 해요.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안 써요. 대환란은 어디냐?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해요. 야곱의 일곱이라고 그러죠. 예? 이 대환란이라고 한다고.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 떨어지나. 그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성경을 쭉 보시면 일곱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병 재앙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 합쳐서 7년 환란으로 생각하는 재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이 이제 풀리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분별인데 이러한 분별은 아니다. 뭐냐? 인재앙이 7년 동안 쏟아지는데 요 후 3년 반에 인재앙이 되는데 여섯째 인이 있죠.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이 딱 끝나면 7년 환란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바로 뭐냐면 여섯째 인이 딱 떨어지고 엄청스러운 재앙이 벌어지죠. 그래갖고 7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 명, 지파별로 12,000명씩 구원을 받죠. 바로 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이 7년 안은 거의 막판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같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이제 7년 안에 끝나는데 이 그림상 이렇게 지금 나타낸 건데 이 일곱째 인을 딱 떼면 나팔장이 나오고 돼 있잖아요. 나팔장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팔장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개혁개정에는 대접재앙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접. 근데 흥정령에는 대접이 아니라 병재앙, 금병. 병으로 이렇게 따면 쭉 따라지잖아요. 병재앙으로 나와 있다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이 떨어진과 동시에 나팔재앙이 떨어진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이 병재앙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동시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산쪽에 숨어서 돌 밑에 숨어가지고 안 터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대목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벌어진다 이거죠. 이와 같은 환란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여기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서 천상에서 우리 주님과 결혼 예식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데 이 지상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상에서 끝까지 버티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 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거는 요걸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재앙이 3년 후 3년 반 때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재앙 때문에 도저히 견딜래야 견딜 수 없는 재앙이다. 근데 이때도 이런 재앙을 견디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환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하고는 달라요. 환난 성도. 이 환난 성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들, 딸을 낳아요. 근데 우리는 아들, 딸 낳아요? 안 낳아요?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표현해서 하늘과 들림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 딸 안 낳아요. 이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있겠죠. 아니 어딘가는 있어요. 이방 민족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지금은 안 믿는 것 같지만 그 환난을 통과한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방 민족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이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이 불 때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그 같은 사건이 이제 마무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제 본론을 다 설명 다 드렸어요.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와 같은 나팔이 주는 의미가 뭐냐? 나팔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면 천지 창조를 하고 제일 처음 나팔이 언제예요? 제일 처음 나팔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렇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불러요. 그것이 천지 창조를 하고 가장 처음으로 분 나팔이에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주 임재, 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나팔이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으로 나갈 때 뿔나팔을 불죠. 나팔을. 그리고 전쟁을 알릴 때 시작할 때 이와 같은 나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날을 할 때 이 나팔을 분다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절기, 그러니까 뭐 6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나팔절이라든가 속죄일이라든가 이 장막절 이런 절기마다 다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50년 때 되는 희년에도 불고요. 매월 초에 드리는 월삭 때도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번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분다고요. 이게 나팔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아까 다니엘 앞으로 좀 가보실래요? 다니엘 내 71회를 언급을 할 때 신약성경 41쪽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면 잠깐 읽고 넘어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야? 성소죠. 성소에 적그리스도가 딱 서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 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구약성경 1249쪽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9장 보면 다 읽지는 않고요. 26절 27절을 보시면 26절 27절을 보면 에손 두 이래 후에 25절에 보면 이제 7이래가 나와요. 7이래와 에손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이래 나옵니다. 에손 7이래는 말하면 성전 재건을 하는 기간,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때까지를 62일에 그런 이야기가 26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여기 보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 보면
9장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흠정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흠정역에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까지를 뭐냐면 62일 이렇게 통 합쳐서 69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 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에 이스라엘하고 화평조약을 맺는다고요. 화평조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 딱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나한테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아우 내가 속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스럽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7년 환란의 연속이에요. 대환란 때. 이 대환란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심지어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장이나 이렇게 병장 같은 게 나오면 3분의 1이 죽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나팔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을 받을 때 이렇게 처음 나팔이 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바로 그날이 이제 십계명 받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때 3,000명이 죽임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휴거돼서 올라간다. 여기 또 너무 겸손을 하고 나는 휴거 안 할란다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상으로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한다면은 천년왕국 때 매 절기마다 이렇게 이 나팔을 부니까 마지막 장막절 끝에 나팔을 불면 그게 마지막 나팔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보세요. 284쪽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뭐라고 그러세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이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성도들이 여하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이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동시에 날 때 휴거되어 올라가 버리는 그 때를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렇게 쓴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한 거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거야. 이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은 AD 몇 년에 썼죠? 90년경에 썼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는 그보다 훨씬 전에 썼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계시록의 이 7째 나팔 같은 거 염두에 두었겠어요? 안 두었겠어요? 그런 게 전혀 염두에 안 두었겠죠. 그래도 이 세상 말로 딱딱 이 악어가 맞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와 같이 성도가 공중 휴거되어 버린 그때를 마지막으로 봐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단을 더 버리지 마시고요. 고린도서 15장 51절하고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신약성경 331쪽에 보시면 4장 15절하고 16절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가운데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4장 16절에 보면 주께 호령과 이 호령이 얼마나 큰 명령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께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렁찬지는 모르겠어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 개가 어우러지면서 뭐라고 해요?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공중재림이에요.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보면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리라. 이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휴거란 말입니다. 휴거. 끌어올려 간다. 한문은 휴거라고 해요. 이 성경에는 휴거로만 안 나오는데 끌어올려 탁탁 낚아채서 올라간다 이거죠. 그때 올라갈 때 우리 몸은 정말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그 날짜와 그 시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난다. 지금 거의 올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그러면 이와 같은 마지막 나팔이 불어서 우리는 올라갔는데 지상에서는 혼인예식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혼인예식 벌어지는 거는 계시록 19장에 언급이 되어 있죠. 19장에 언급이 쭉 되어 있고 이게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환란 이 지상에서는 아주 이 7년 환란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럴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41쪽인데 한번 보시라고요. 24장 31쪽 거기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택하신 자는 누구냐면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이때 예루살렘으로 다 끌고 모은다는 거죠. 근데 24장 딱 끝나면 25장으로 딱 넘어가면 민족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모으실 거예요. 이게 환란 후의 나팔이다. 그런데 이거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24장이 딱 끝나면 25장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25장으로. 그러면 대개 24장하고 25장은 별개로 생각을 하는데 별개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24장하고 25장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한테 정말 이와 같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환란에 대한 24장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25장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을 약간 이야기하면서 민족 심판까지 쭉 연결을 하고 딱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24장하고 25장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장을 구별해서 하는데 구분하면 분별할 때는 구분하면 안 된다 이거죠. 무슨 이야기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환란이 시작될 때 25장 1절에 딱 가면 우리 이제 열처녀가 나오는데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기름을 준비해서 이렇게 깨어 있다가 끝까지 맞이하는데 5처녀는 뭐라고 그래요? 깨있지 못하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기름 있는 자한테 왜 구워달라고 그러죠?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서 사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내 쓸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결국에는 천국문, 하늘왕국의 문이 닫히니까 못 들어가고 만다고요. 이때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름이 뭐냐, 기름이. 이 기름을 거의 대부분의 주석은 뭐로 나오냐? 성령으로 나와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성령으로 분별을 한다면,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으로 분별한다면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절대 살 수 없어요, 성령은.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그냥 기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도처녀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정말로 깨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된다. 그걸 교훈하는 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 기름이 성령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이렇게 풀러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천년왕국, 하늘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정말로 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인내로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그거를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7년 환란이 거의 끝날 때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백마를 타고 쭉 내려오시는 부분이 계시록 19장 7절부터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407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19장 7절에 보면 이제 환란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야. 그런 모습이 19장 7절부터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때 아내는 누구냐? 우리 성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 있어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이건 제가 분별하기를 이 구약 성도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이렇게 청함을 받을 거라 그렇게 분별을 해요.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쭉 나오다가 건네자고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혼인여식 마치고 뭐라고 해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그랬어요.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렇게 쭉 나오면서 좀 건너뛰어가지고요. 16절 한번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우리 주님이 지금 백마탄을 내려오는데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 다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와 우리 이게 혼인 예식을 마친 우리 신부 되는 사람 우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아까 말씀드린 아마겟돈 전쟁으로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그때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면 검으로 싹 정리를 해버린다고요. 그렇게 쭉 내려오시다가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 이하는 환란이 다 끝나고 지상에 딱 우리 주님이 발을 이렇게 딱 내딛는 장면이 어디냐? 스가랴 1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까지는 환란에 대한 것이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딱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하는 딱 발 딛는 장면은 스가랴 14장 4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1324쪽
그걸 한번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은 누구냐면 주님의 발이 그의 발,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내려오실 때도 동쪽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진짜예요. 이거. 이 감람산에 딱 내려오는데 한 가운데로 동서로 딱 갈라져요. 이렇게. 그 골짜기가. 이 골짜기가 막 이렇게 우리 산골짜기처럼 그런 좁은 골짜기가 아니라 엄청스럽게 넓은 골짜기예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골짜기를 평화를 골짜기라고 건다고 그래요. 이 엄청스러운 큰 골짜기가 동서로 딱 갈라지면서 이렇게 동서로 갈라진 게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딱 갈라지니까 엄청 큰 계곡이 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슨 골짜기냐? 무기또 골짜기. 많이 들어봤죠? 무기또 골짜기, 요사밭 골짜기 이런 말 쓰잖아요. 그 골짜기로 피가 말 굴레 높이로 300km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으면 이 말 굴레 높이로 피가 높고 300km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300km까지 피가 흐르려면 홍해 바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홍해가 무슨 바다예요? 붉은 바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홍해. 아주 좋은 게 옛날 옛적에 이름을 홍해로 지은 거예요. 이렇게 붉은 바다로 될 줄 알고. 붉은 바다 한 번 된 적이 있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바다를 붓게 만든 그런 적이 있는데, 바로 이처럼 이 7년 환란을 통하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피가 흘러서 쫙 흘러 홍해 바다까지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천년왕국이 되려면 이 피를 깨끗이 다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쪽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탁 새어나와가지고 흐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 흐를 때 발굽에 하다가 그 다음에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나중에는 헤엄쳐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더러운 피를 깨끗이 싹 청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처럼 틀림없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지상 재림을 딱 하실 때 바로 이 24장 31절에 나오는 마지막 큰 나팔, 이 불 때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이 환난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인재앙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재앙이 어디 언급이 되어 있냐면, 이제 재앙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재앙이 계시록 6장 12절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405쪽, 신약성의 405쪽인데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그 다음에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이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여섯째 인 떨어질 때 거의 7년 환란 마지막 판에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첫째 인, 둘째는 빼고요. 그 다음에 6장 16절 한번 보세요.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그러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바로 이와 같이 7째 인을 딱 떼면 7째 나팔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째 나팔을 보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은 다 빼고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뭐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해서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그거 다 제가 안 읽을게요. 자, 계시록 11장 15절만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 409쪽을 한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천년왕국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천년왕국이 다 거의 끝나고 천년왕국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나팔을, 후천년사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이 나팔이 여기 부니까 이걸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분별하는데 그 분별은 잘못된 분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는 나팔하고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같다,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은 천년왕국 계시를 위한 나팔이고, 지금 마태복음 24장 31절은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좀 민족들을 부어오는 나팔이니까 다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상노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니까 지금 24상노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우리 성도가 휴거되는 나팔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 천년왕국을 계시하는 나팔이지, 이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불면 우리 성도가 휴거된다, 이거는 아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 이제 계시록 아까 이제 11장 15절에 보면 이처럼 일곱째 나팔을 불고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남은 재앙이 뭐예요? 병재앙, 대접재앙. 개약성경에는 대접이라고 나와 있는데 흠역에서는 병재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접보다 따를 때 대접은 이렇게 퍼져서 따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병으로 담아있는 거는 그냥 싹 흐트러지지 않고 해니까 저는 병재앙이라고 하는 게 더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병재앙이 남아있어요. 일곱째 나팔이 불고 병재앙이 16장 2절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무려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는 나팔 재앙으로 일어난 갖가지 이 재앙들을 전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16장 2절에 가서야 병재앙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병재앙이 한참 후에 일어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 동시에 병재앙도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6장 2절에 보면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아니라 쭉 나오다가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대접 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래서 이 병재앙은
이게 나팔 재앙하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 그렇게 큰 재앙이 몇 번 잘 이야기를 하는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정말 이 마지막 고린도서 아까 말씀드린 15장 51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성도들은 휴거되어 올라간다. 믿으시죠? 확실히 믿으셔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24장 31절에 나오는 나팔, 환난 후의 나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민족을 심판하기 위한 나팔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앙으로 나타나는 7째 나팔 있죠? 7째 나팔은 재앙의 나팔로 천년왕국을 계시하는 나팔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분별하시면 틀림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정말 주께서 이 호령, 얼마나 큰 호령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호령을 보통 우리가 큰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우리는 휴거되어 올라간다. 휴거되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7년 환난 전에 우리 성도는 반드시 올라간다. 이걸 믿고 소망 중에 살으시면 좋겠다. 딱 올라가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거된다. 이렇게 낚아채 올라간다. 정말 이와 같은 그 소망을 우리 성도들 새해에도 다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젠가는 들리지 않겠나. 내 귀에 들리기를 소망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